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6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잠깐 또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시작되자마자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또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모든 그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지병으로 고생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거뜬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으로, 마음의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의 그 치유의 또 회복의 그 권능을 맛보고 덧입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조금 기네요.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도박도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시작.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이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매사에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말씀 제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 있죠. 국가의 힘이, 어떤 국가의 힘, 국력이라고 하죠. 자신에게 달려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독재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독재자는 생각합니다. 북한 같은 나라죠. 북한 나라. 그러나 나라의 힘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자, 대부분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다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죠. 미국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가잖아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과연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정말 생각하고 그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히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알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내 삶의 주권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권자죠.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말로도 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은 있는 거예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사람마다 복이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복은 다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입니다. 그럼 복이 어떠해야 할까요? 잠깐 있다가 복이 사라지면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도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럼 복의 근원의 어떤 조건이 어떨까요? 복의 근원이 되려면은 오늘 그런 말씀, 오늘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0절을 한번 보겠는데 제가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3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이제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피하던이라는 것은요. 신뢰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뢰하는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죠. 3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모세를 통해서 물으세요.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 한번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믿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한번 도움받아 보지 그래.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더냐? 하나님이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롱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어떤 세상 쫓아간다고 해서 진정 그게 복이 되냐? 그게 복이라고 정말 생각하냐? 그러면 그걸 한번 받아보지 그래. 이런 말씀이에요. 우상들을 쫓아가면 우상들이 그렇게 해주니? 그게 진정한 복이니? 약간 하나님 잘 우리를 조롱하지 않으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롱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까? 39절 보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이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우상들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누가 만든 것인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고 주는 것, 말씀에 있듯이 또 이 살고 주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살릴 수도 있으시고 죽이기도 또 상하게도 하고 또 낫게도 하는 주권자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주권자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며 그렇게 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섬기고 그런 복을 구할 대상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 노래까지 지으라고. 오늘 모세는요, 노래를 마무리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46절부가 47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은 모세의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지금까지 쭉 불러지 않습니까? 이 노래만이 아니라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자손 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켜야 하는지 47절 보겠습니다. 한번 47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제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생명을 뭐라고 하냐? 47절 우리가 읽듯이 헛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헛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은 그냥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속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헛된 정말 가치가 없는 것, 실속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그럴 만도 해요. 왜냐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걸 다 말씀을 붙여보면은요, 손해나거든요. 그래요. 예, 손해나고, 또, 이게 복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요, 내 돈 나가지요? 또, 내 시간 나가지요? 한마디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이게 믿음 없이 이것을 볼 때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녹화하는 중에 누가 잠깐 오셔서 제가 손짓을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진정한 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그걸 못 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면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게 바로 복이죠.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걸 내가 알고 믿는다는 것. 여러분, 정말 그 복 아닙니까? 예.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 이 삶과 이 어떤 생명을 하나님께 빌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빌렸다. 그러면 빌렸으면은 나중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언제 계산하는 건가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결과, 그걸 보세요. 뭘로 보십니까? 열매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들 이렇게 섞여 살아요.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이렇게 섞여 살아요. 섞여 살지만 그때는 세상 복만 쫓았던 사람들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추구한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딱 갈라지는 거예요. 구분되는 것입니다. 비유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위대한 종 이 모세는요. 모세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삶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 정도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에녹은 이제 그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데려가셨다고 했잖아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뭐 데려갈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돼요. 근데 그러시긴커녕 모세는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정말 그 지척을 앞두고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아쉬웠죠. 뒤로하고 그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 나이가 그때가 120세예요. 120세. 34장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에 볼 그 말씀인데 아마 월요일 정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4장이니까. 34장 7절에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120세인데도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라 하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 인랜드 ANC 교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모세처럼 기력이 있어서 이 땅을 사시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천국에 있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우리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천국이구나. 얼마나 복 받은 건데요. 얼마나 그 복입니까? 그런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해 있던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고 죽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일상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세요. 그것을 묵상하세요. 내 일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작은 일, 큰 일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보는 귀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보았지만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이 과연 누구 손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앤드 ANC 성도들, 이 환난 가운데 아침마다 또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슴이 꽉 차고 마음이 차서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알고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좀 해안을 가지고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복으로 알 줄 알아야 돼요. 이 진주를 모르면 진주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복으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복으로 알고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모든 일상사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예배당 공사가 거의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맞을 준비가 이제 다 되었는데,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한 예배당에 이제 그 예배당이 은혜의 어떤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전에보다 훨씬 더 은혜가 넘치는 예배, 삶이 막 회복되는 그 예배, 그리고 막 눈물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예배당이 많이 기도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또 여러분이 성도들의 헌신으로 예배당이 이 환난 중에서 정말 코로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예배당이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 헌금 작정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농구장을 지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실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있는데 ANC에 기름 부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11시쯤 나오셔가지고 이제 의자도 다 집어넣어주고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해야 돼요. 저하고 같이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특히 나오셔서 지난번에 모세 어른들하고 제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나오셔서 같이 저하고 같이 청소도 하시고 의자도 다 집어넣고 셋업도 하고 또 소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우리 이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 리모델링 다 거의 완료됐는데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그리고 삶이 회복되는 예배,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복의 통로들이 되는 그런 예배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